우리가 지금 영광을 위한 시작이라는 여기 제목으로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롤로그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큰 에너지가 드는데 우리가 작은 에너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괴리감, 자괴감 이런 것들이 들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게 있었어요.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을 원죄라고 불렀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사망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적 죽음,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병들어서 죽는 것을 육적 죽음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그래서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것을 영적 죽음이다. 세 번째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었고, 세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인데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죽음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그래서 원죄가 있고 분리된 상태로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이것을 자범죄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원죄에 대한 이런 죄의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영적 죽음의 상태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 따라해볼까요? 구원.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구원은 무엇이냐? 건져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건져짐을 받아요? 우리가 물에 떠내려갔을 때 누가 나를 구해줘. 그러면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나를 감옥에서 꺼내줘.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육체적 구원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감옥이나 물에서 건짐을 받는 걸 육체적 구원이라고 하고, 영혼 구원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화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성화.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는 건데 뭐냐면 죄된 습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빠랑 똑같냐. 너무 귀엽다. 자, 영화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 구원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봐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봐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구다? 우리 아빠다, 엄마다? 아니다. 너라, 사탕이 아니다. 알았죠?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는 좋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뭐냐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을 준비해라. 증인된 삶을 살고 있냐? 믿음 안에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라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잠깐 퇴장당하는데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죄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걸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잘 봐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형상, 이런 모습을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만 뿐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나 영혼이나 이런 정서적인 거나 이 모든 것을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먼저 나셨다. 모든 피조물보다. 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대요.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대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뭐 안 들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어린이 부서에서는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보세요. 계속해서 설명해 줄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란 알았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따라해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라한이도 나도 하율이도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냐면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의 부패, 썩었어. 우리 마음이 썩었어. 그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에 이른다고 나와 있는데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나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하나만 지어도 모든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어디 박수 치는 것도 아빠랑 똑같냐. 예전에 아빠가 소그룹 모임할 때 진짜 그렇게 박수를 쳤어. 이러면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기가 막히다. 벌써 10년이 넘은 얘긴데도 다 기억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자, 이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노란색 읽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이 읽을 수 있죠. 아직 라한이는 글씨문. 맞아요. 화목제물. 밑에는 맞습니다. 간과하심인데 잘 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속죄소라는 뜻이에요. 속죄소. 이게 뭐냐면 죄를 없애준다. 죄를 없애주는 속죄소라는 뜻인데 속죄라는 뜻도 있고 화목이라는 뜻도 있어요. 둘 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제 계명을 보면 십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십계명. 모세 알아요? 들어봤죠? 모세 들어봤죠? 모세 들어봤죠?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고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신이다. 막 이렇게 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십계명 하나님이 돌판에 대한 십계명을 새겨 주셨는데 십계명을 던져서 깨쳐버려요. 이것은 뭐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거죠. 다시 십계명을 이제 받으러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송아지를 만든 장면이. 그래서 인간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부시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화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시 받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지킨다가 아니라 법궤 안에 넣어버려요. 십계명을 법궤 안에 넣고 뚜껑을 덮어요. 그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는데 뚜껑을 덮고 피를 뿌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우리가 율법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가 율법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하심 있죠. 간과하심. 자, 따라해볼까요? 넘어간다. 따라해보세요. 넘어간다. 그렇지, 좋아요. 이 간과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첫째 아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때 이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바른 그 집은 넘어가는, 그래서 패스 오버라고 하면서 넘어간다. 그래서 다 이제 죽지 않았는데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 간과하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간과해 주심,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라하니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넘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한 간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달린 강도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곧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간과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 거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넘어가 주신다는 거죠. 이 넘어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약간 울컥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작은 오해라도 있으면 내가 이거 물 안 엎질렀는데 엄마가 너 이거 왜 엎질렀어? 내가 아니라고, 내가 동생인데, 막 이럴 때 얼마나 억울해.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작은 오해라도 있을 때 억울하고, 또 밤에 잠도 못 자고 때론 막 두통약 먹고 그렇게 막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오해, 배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겠다. 안개 낀 날 본 적 있죠? 햇빛이 딱 비치면 안개가 싹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싹 사라지게 해주신다. 아주 마음에 든다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런 이야기죠. 죄를 간과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없애 주시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정죄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제 지은 죄, 5년 전에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마음 어려워, 이렇게 산단 말이지. 근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안개같이 없애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죄 때론 넘어가 줄 필요가 있다. 가능하겠습니까? 또 때론 부모님이든 지인들이든 친구들이든 때론 우리가 뭐 죄를 그냥 깨끗하게 항상 뭐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냥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주는 그런 넉넉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축원합니다. 아멘. 네가 아멘을 크게 해야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때론 용서를 많이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죠. 기질 하나? 용서해 줄게. 자, 믿는 자에게 이제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계셔. 믿음의 대상이 있어. 믿습니다.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믿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근데 다 중요한 얘기지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것이 나의 공로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믿는다는 거지. 예수님을 내 노력으로 믿고 나의 어떠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경근아, 나를 믿어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내 안에 있어야지, 이렇게 설득해 주시고 견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추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의 날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날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지 않으신다. 너무 좋죠?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때론 정죄감에 빠지고 때론 슬프고 또 갑자기 막 좋은 찬양 들으면 막 눈물 났을 때 내가 진짜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팩트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것이죠. 39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합니까? 그것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꺼집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옆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같이 달 떨어 내려가네 이렇게 하지, 내가 너를 건져줄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시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그림을 보면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그림 본 적 있어요? 좋아요. 성막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 아주 한 옛날에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 일로 들어갑니다. 이 친구 좀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 놀러 갈 거야.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양을 태워요. 여기서 손을 씻고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근데 왜 태우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 내 죄를 가져가라.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양을 태우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예배. 그래서 여기 손을 씻고 또 여기는 이제 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네 가지 실로, 네 가지 색깔의 실로 이문, 한 개의 문, 두 개의 문, 세 개의 문이 있는데 무슨 색깔이냐면 청색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뜻하고, 자색,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뜻하고, 홍색은 고난당하신 종이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뜻하고, 흰색 배색이라고 하는데 인간이신 또 의인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색깔로 4가지 색으로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 이 번제단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신 번제단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하고, 여기는 이제 물두멍이라고 손을 씻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 여기 들어가면 떡이 있어요. 떡. 여기를 잘 보면 여기 문이 문이 2개인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보면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단, 물두멍, 떡이 있어요. 떡은 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는 등잔대가 있어요. 불이 이렇게 켜 있어. 빛이신 떡 먹고 싶어요. 이거 하나 먹을래요? 야따. 자, 여기는 등잔대가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또 문이 하나 또 있어. 이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향이 있어. 향이 이렇게 피어오르면 연기가 나죠. 향이 피어오르면 연기가 나요. 이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여기 들어가기 직전에 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언약궤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향이라는 게 이제 1년에 한 번, 여기는 계속 제사가 이루어지지만 여기 지성소라는 곳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한 번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발에다가 끈을 묶고 발이 되게 땅땅하다. 끈을 묶고 종을 달아서,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향을 갖고 들어가서 여기다 향을 막 피워가지고 여기가 안개로 가득하게, 연기로 가득하게 해서 이 언약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를 만들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게 향을 피워서 연기가 가득하게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피를 갖고 들어갈 때 이것이 거룩한지, 그리고 이 대제사장 자체가 거룩한지, 그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물이 잘못됐거나 이 대제사장이 잘못됐으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종을 달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딸랑딸랑 종 소리가 나. 근데 종 소리가 안 나. 그럼 뭐요? 죽었구나. 둘 중에 뭐 하나가 잘못됐구나. 제물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아까 끈을 달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끈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끈으로 잡아 당기는 거죠. 대속제일. 근데 대제사장이 거룩하고 제물도 거룩해. 피를 막 뿌렸어. 살아서 나왔어. 다시 향을 가지고 다 해서 다 나왔어. 그럼 뭡니까?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면 와, 대제사장이 살아 돌아왔다. 그럼 그때 나팔을 붑니다. 그럼 뭐냐? 맞아요. 뿌뿌뿌뿌. 그게 뭐냐? 우리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 이런 뜻으로 나팔을 불고 그때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죠. 성막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죽으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동시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가짜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부활하심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초등부 예배인지 성인 예배인지 헷갈리네요. 저도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믿고 싶은 게 많죠, 그죠? 때론 통장 잔고가 제일 든든하죠. 통장 잔고도 믿고, 또 백도 믿고, 인맥도 믿고, 또 나의 힘과 나의 건강도 믿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믿고 살지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라나,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아, 누구 믿어야 된다고? 그래, 맞아. 그래. 하율이, 찬율이, 찬율아, 누굴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그렇지, 좋았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행위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행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행하는 일들은 다 죄라는 겁니다. 네, 그것을 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